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35절부터 4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35절, 43절을 통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거짓되고 헛된 말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남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세요. 아마 이런 경고를 들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못 살게 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과 음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자녀를 잘 돌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아내도 집안일을 잘 돌보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데 남편만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러한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가정에 충실해요. 그러나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있을 때 아내는 너무나 화가 나겠죠.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당신은 나를 버렸고 나를 속였고 내 사랑을 더럽혔다. 당신은 음행한 사람이다 라고 책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만 뭐 10년 동안만 20년 동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일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기쁠 때만 아니라 건강할 때만 아니라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문제 없을 때에도 문제 있을 때에도 항상 변함없이 평생을 통해서 전일생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전인격적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전 일생을 통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젊을 때만 뭐 아내를 사랑하고 늙어서는 뭐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병들었다고 남편을 버리면 될까요? 돈 없다고 남편을 버리면 될까요? 남편과 함께하면 어려움이 많다고 남편을 떠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항상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전인격적으로 항상 전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전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들은 무엇이 잘못됐나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다. 너희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너희들은 음행한 족속이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전일생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고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전일생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고도 내가 당신을 언제 사랑하지 않았소? 내가 뭘 잘못했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생각과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과 태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바로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이 가졌던 마음과 태도죠.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에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녀를 볼 때, 손주를 볼 때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까? 그러지 않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자유롭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숨이 막히는 일입니까? 그것이 내 자유를 이제 침해받는 일입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차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억지로 될까요? 그러지 않죠. 밥을 굶고 산속에 들어가 평생을 고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뭐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까요?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때려도도 안 되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만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까?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위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증거죠.
아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실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전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사랑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셨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일생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통해 전 인격을 다 바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전일생을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